그래서 오늘 룻기를 네 번째 합니다. 그래 다음 주에 가면 다섯 번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체다가 죽은 자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룻기 3장 9절까지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룻기 3장은 어필, 문자로 읽고 넘어가면 불미스러운 관계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토라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나오미 시어머니가 무너진 가문을 세우는 일이었고요. 또한 사랑하는 며느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롯하고 비슷해서 발음이 깐뜩하면 룻이어야 되는데 롯이라고 얘기가 나갈 수가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룻이 그동안에 보리, 밀, 베는 그 기간에 열심히 이삭을 주어 떨기도 하고 그 보아스의 하녀들, 일꾼들이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주는 복은곡식, 즉 깨달은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이제 성소 수준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기 3장 9절 중반에 보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장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한 뜻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룻이 이제 뜰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수준이고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 절기로 하면 출애굽 6월절에서 오순절을 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강림을 체험한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룻이 멈추지 아니하고 보아스의 보호 아래서 이삭을 열심히 주었고 깨달은 모든 것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남은 것이라는데 이 남은 것이 깨달은 것입니다. 먹고 깨달은 것, 그것이 남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깨달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갖다가 다 드렸어요. 이것이 영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더 장성하여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토라 율례를 지켜 행할 수준까지 영적 레벨로 장성한 것이죠.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한 것은 보아스에게 결혼을 청한 것입니다. 청혼한 것이죠. 시댁 집안 기업 물을 수 있는 친족이오니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기록된 율법대로 행하여 주시면 여종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함이 주의 날개 아래서 안식을 얻어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하늘의 비밀이 오가는 순간이었어요. 그것이 지난주 얘기한 대로 이불을 들어 하늘 문을 여는 순간에 모든 이 일들이 오갔던 거죠. 오순절에 일하시는 귀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어둠의 빛으로 나오는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계시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영을 마시며 하나님 나라 기업을 세우는 일이에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1절, 24절의 성취입니다. 20절, 21절을 읽어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돋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23, 24를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한 몸 되어 무너진 기업을 세우는 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실제에 들어간 것이죠.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생명을 얻는 기회였어요. 룻에게서 결혼을 청원받은 보아스의 말 들어봅니다. 그것이 룻기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예. 실질적으로 보아스 나이가 많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늙은이 뭐냐면 영으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일 깃보리라 그랬습니다. 군사입니다. 용사죠. 룻은 보아스를 통해 무너진 본 남편의 기업을 그러니까 가문을 일으키고 자기 또한 그 가문에 속한 자가 되길 원했던 거죠. 처음은 이삭 죽기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던 룻에게는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으며 그 나라 백성 되는데 큰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룻기 3장 11절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예. 보아스는 약속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 하면서 나보다 먼저 나오미 가문 대를 이을 사촌이 있으니 그에게 물어 아내한다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기업물을 일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응답입니까? 아마 룻의 그 마음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마 벅찼을 것입니다. 이 소리를 얼마나 듣길 원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성경은 큰 일은 모험에서 오는 겁니다. 모험을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험이 필요합니다. 두려운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두렵고 앞 환경 보면 힘들어 것 같지만도 그걸 뛰어넘는 모험, 그게 용사의 마음이에요. 그런 군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하일, 덕이 있고 용기가 있고 지혜가 충만한 용사로 표현됩니다. 요조 숙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신부로 잘 갖추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어와는 힐, 빙빙 돌다는데 진통을 겪다 아이를 낳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현숙함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가 또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일입니다. 룻기 3장 13절을 좀 한번 봅니다. 13절. 네. 이 밤에 거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느지라.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입니다. 예, 이 끝부분 보면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동이 트기 전 일어나서 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남이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기다렸다가 겉옷을 펴라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이 성사되기까지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날이 밝기까지 깨어 그 밤은 하려는 뜻하잖아요.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겉옷을 펴라는 뜻은 미트파트라고 어근이 장막을 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의미에서 잡으라는 겁니다. 붙잡다, 연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일이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진행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체험을 해볼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큰일에 있어서 일이 크게 번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기까지는 그냥 맡은 자만 입을 항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 일만이 성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도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룻에게 조용히 기다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룻기 3장 15절을 봅니다. 룻기 3장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룻이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내 겉옷을 가져다가, 겉옷이 뭐냐면 우리 말로 말하면 망토죠. 그것을 펼쳐 잡으라 한 것은 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보리 6대를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시험한 내게 가지 말라 합니다. 이 보리 6대, 이 선물을 주며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안에 중요한 것은 이 빈손으로 시험한 내게 가지 말라 하여 보리 6대 선물 준 것은 첫 열매 대신 부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겁니다. 끝날에 메시아 이름, 구원자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님을 계시하는 사인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는 최고의 선물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된 보리를 줘서 보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복을 준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영께서 들어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사는 어떤 것의 선물보다도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베들레헴은 떡집으로, 이 일은 베들레헴에 감추어져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떡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런 영적의 비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런 일의 시작이, 결말이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보아스와 룻의 3대째 후손이에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나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숨겨진 그 밑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바탕을 깔면서 모든 일을 시작하신 것이 룻기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을 봅니다. 레위기 23장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것이 첫 이삭 한 단이 보리 한 단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흔들어서 50일 동안 요제로 흔들어 드리고 50일 되는 때 맥주절,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죠. 자, 이것이 오순절, 지금의 절기때라고 했는데 이 오순절 절기에는 오순절, 맥주절, 칠절절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진 절기가 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로. 그러면 이 의미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 날에 하나로 묶여 있지만 다른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칠칠절은 나암셋에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기간이 50일이었어요. 그걸 감사함으로 드림을 감사함으로 칠칠절이라고요. 또 맥주절은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거 다 농사와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오순절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이 땅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때가 오순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 이름을 가졌지만 다 하나로 한 절기 안에 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48절을 봅니다. 여기서 이 절기와 비유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떡 하면 우리는 베들레헴을 생각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지만 가장 그 이전에는 보아스와 룻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죠. 예, 또 요한복음 6장 33절 봅니다. 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했어요. 예, 계속 예수님 자신도 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읽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과 떡을 비유하죠. 예, 살이 떡이요 피는 포도주라고, 포도주는 피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렇게 농사 짓는 것과 떡으로 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전적으로 보아스와 룻에게 보리 6대 준 것은 이 말씀과 다 연관이 있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가정으로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 보아스가 은밀한 가운데 룻의 겉옷을 펴게 하고 보리를 담아준 것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의 기업물을 그 일에 반드시 될 일의 확증이었어요. 청혼을 한 것의 답례였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약혼을 하면 약혼 반지를 줬잖아요. 지금도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했을 때 그 답례가 보리 6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확고하게 약속을 한 겁니까? 한 가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세우는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그 경륜 가운데 시대마다 섭리 가운데 택해지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야 될 일들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시 일어난 일들에는 보아스 입장에서 나오미에게 보낸 룻이잖아요. 나오미가 보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답례를 보냄이 보리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청혼에 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까지 우린 결혼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혼의 수준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랜 동안 이 영의 말씀을 들었으니 정혼의 수준은 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룻이 사모하여서 모험함으로 그렇게 어머니가 하나님으로 행한 그것의 답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도 받아야죠. 그죠? 제 개인적으로 한 사람으로도 전 엄청나게 이걸 사모했어요. 하나님도 답 주시라고. 저는 저만 하나님 짝사랑을 한 줄 알고 그랬어요. 저에게 답 좀 주시라고. 근데 다 주셨어요. 다 받았어요. 자,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비밀리. 예, 우리도 이 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거 알으셔야 됩니다. 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시편 31편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은밀한 사랑이 오가면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누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간직하려고 말 안 해요.
간직하고 있어요. 그 비밀 흐트러질까 봐. 사단이 틈탈까 봐. 이렇다니까요. 하나님 관계의 그 사랑의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엄청나게 기쁩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비밀을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려고 사단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영원할 수 있도록 찬송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견고합니다. 진짜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누가 깨뜨리겠어요? 하나님과의 나만의 사랑인데.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외에 여호와의 영. 자, 이거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그 이외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룻은 완전하신 일곱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보리를 정원의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계속 확고하게 일하겠다는 답이었어요. 이사야 55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저도 계속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던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가신 말씀하신 그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되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다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하게. 그대로 하십니다. 이거. 이에 성령께서 보아스를 통해 그 죽었던 가문을 살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러한 말씀으로. 룻은 보아스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을 지금 받았다면 행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룻기 3장 16, 17.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시어머니도 얼마나 기뻐 이 소리를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보리 6대 받은 룻에게는 그때가 다시금 하나님의 2차 부르심이고 제자로 신부로서의 세워짐이 곧 나타나는 일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와 이 모든 말씀이 접목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성장한 성도님들도 룻처럼 용기 있는 현숙한 여인이 돼야 돼요. 현숙한 용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들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결단만 하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권능과 권세를 부으시고 어두운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함을 주실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지금 말씀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이것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먼저 살려서 하일 기뻐로 되게 해서 권능을 주어서 권세를 주어서 각 처에 각 있는 곳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0에서 21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0에서 21.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면 이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어떤 일에 부딪히면 우리 자신이 이걸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거길
막 견뎌서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넘어지면 또 사단이 들어와서 이걸 쏟아버리게 합니다.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루카같이 담대하게 결단했잖아요. 그 결단한 믿음, 시어머니를 섬기며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죽기까지 죽어서도 그 하나님 믿겠다고 결단했잖아요. 그 결단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되면 어두운 세력들이 들어왔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들어와도 이 마음 안에서 세기등 노선벽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에 박히지 않아요. 그냥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냥 지 혼자 그러다가 저절로 나다 빠지는 겁니다. 사단 세력은. 자,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들, 내 한 사람이 그 사단을 이기면요, 그 사단에 잡혔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사단에 잡혔던 자가 완전히 나자빠 죽는, 진짜 불쌍하게 죽는 그 어둠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그를 이기는 그 자체가 그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사람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나갈 때 그 말씀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말을 해명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전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말씀 같이 나옴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는 죽은 자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룻은 태어날 때부터 모압 족속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구조 속에서 그 영혼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결심을 하고 시엄마를 쫓아서 그 베들레헴 고향에 왔더니 어마어마한 큰 복이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은 못 살아요. 영육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힘든 자를 놓고 대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정복을 하면 그 상대자도 살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이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들레헴 떡집, 말씀이 나오는 그 영적 의미의 뜻이 실현되는 일에 지금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임하는, 말씀이 흘러나오는 베들레헴 하면 지금 현재 베들레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말씀이 나오는 그 사람이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게 하는 그곳.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과정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답이 나와야 돼요. 나오미 룻이 베들레헴 말씀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는 일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낳을 때 힐이라고 빙빙 돌다고 하잖아요. 고통을 겪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들이 되는 자체가 얼마나 이것은요, 환난이 심한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내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완전 내 육신으로는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환난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통을 겪다예요, 여러분. 엄청난 그 환난을 이긴 자만이 나도 이기고 상대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 군데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고, 지금 룻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내가 살을 때 상대방도 사는 거예요. 셋째 날에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을 닮은 아들들로 세워진다는 것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진다는 게 말이 쉽죠? 세워진다는 건 십자가 죽음에서 내 육신이 다 박히고 난 그 자를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 힘을 받아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것이 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 그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을 건져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목숨 내놓지 않냐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상대방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냐고 상대방을 살릴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너무 죽겠다 회피하고 싶지만 회피하면 안 됩니다. 회피하면 나도 죽고 그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려면 상대방도 살리려면 회피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서 말씀과 함께 죽어야 돼요. 이게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체험하실 분도 있을 테고 현재 당면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죽었던 가문을 살려낸 보아스와 룻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먼저 힘들어도 그냥 말씀만 붙들고 온전히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잠잠히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어둠의 빛이 말씀이 생명이 서서히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그 영혼을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이 힘든데 쉽게 어정쩡하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먼저 한 영혼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고 결심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또 능력을 부으시고 권세를 입히실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같으니라. 예. 오늘 특송에 일꾼 찾는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어야 돼요. 근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죽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이 큰 한란 또 한란 또 산에 모든 우리 삶 속에 빙빙 돌아가면서 모든 연결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시험을. 쉬운 거 아닙니다. 다 통과해야 됩니다. 다 시험이에요. 다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시험 답안지 들고 쓰지 않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격자잖아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시간이 가도 통과해야죠.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한 목숨을 말씀 앞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 현실을 상대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말씀의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의 깨달음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이 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룻기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역함으로 이 복음이 오늘날에 우리에게까지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큰 은혜를 입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고 목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끼지 않고 내놓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가 살고 이스라엘도 사는 것이 내가 아들 낳고
상대방도 아들을 낳게 하고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 27 봅니다. 로마서 11장 25, 27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이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것 같으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언약은 영적 이스라엘이 한 영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일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대 따라 섭리 가운데 쓰는 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충만한 수는 숫자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방의 충만한 수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세워진다는 게 무슨 일꾼 하나로 말씀 전한다고 세워지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던 전하던 그 한 사람이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이 어떤 사건에 있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세워짐이에요. 이 세움을 받는 이 자체가 룩같이 목숨을 내놓은 결심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번 다니엘도 얘기했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했더니 그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자굴 에서 건진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함 받은 거예요. 이 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말씀들이 올해 표예요, 여러분. 저 표를 좀 한번 좀 진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죄송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지금 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리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말을 안 할 뿐이고 함구할 뿐이지 지금 저 일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해마다 주시는 표대로 진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 일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그 환난을 통과하고 죽기를 각오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 하나하나가 시험 통과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의 옷 입기를 사모하시고 열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다 기뻐하고 함께 이 소망에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래서 주님의 뜻에 우리가 모두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